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매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너에게 말하였으므로 너가 믿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재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기업들은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재를 찾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모든 운동, 모든 종교, 모든 기업들은 최초에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레닌과 함께 그의 동료 17명이 그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구의 절반을 붉은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기독교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신 최초의 제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최초의 제자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 나단 부시 하버드대 총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은이들은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르고 싶은 노래, 따를 만한 지도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따를 만한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따를 만한 지도자를 만나셨습니까? 2000년 전에 따를 만한 지도자를 만난 그들이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여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를 만한 지도자를 소개한 누군가가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를 만한 지도자를 발견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면 인생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꾼을 만나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잘못된 이단 교주를 만나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그의 젊음을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따를 만한 지도자, 평생 인생을 걸 수 있는 리더를 만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 리더를 소개해 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왜 썼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소환해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그분에게 보냈습니다. 세례 요한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습니다. 어떤 위대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누군가?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지도자들이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추종자를 더 유명한 사람에게 보내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손가락이 진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손가락만 보지 않고 우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대상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37절부터 39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거늘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그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 되었기 때문이더라.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성공시켜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것이 기독교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그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절에 가서 구하는 것이나 교회 와서 구하는 것이 똑같다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절에 가서 구할 것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할까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면 예수를 믿으나 부처를 믿으나 똑같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줄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갇힌 종교인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무기력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할까요?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닮아버렸기 때문에,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빗나간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이 대답이 와서 보라였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할 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번 와봐. 일단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정말로 이곳에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일단 와봐. 일단 메시지를 들어봐. 너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 확신에 찬 초청을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변화될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화될 미래를 보시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반석이라.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영어로 보니까 We have found the Messiah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머사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찾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found,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find, 찾았다고 했습니다. 만났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찾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 사회를 로마의 권력으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경제적인 혁명적인 구원자, 그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려왔습니다. 안드레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호기심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 아람어입니다.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바위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가 시몬의 아들인데 너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너 바위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베드로는 교황 취임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열정적이었고 다혈질적이었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너는 끄떡없는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될 거야. 그렇습니다. 실수투성이고 변덕스럽고 왔다 갔다 하고 다혈질인 그 베드로의 변화될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지금의 모습을 보고 부르시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하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교만하고 믿을 구석이 없고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주님은 부르시고 변화시키고 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보기에 변덕스럽고 믿음직스럽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가지고 보시십시오. 예수님은 그를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누군가도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수한 거짓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제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사람이더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라 하며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니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보라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빌립 모두 어업에 종사하는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자, 나다나엘의 반응을 들어보세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했는 줄 아세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나다나엘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예수는 율법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는 딱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유명한 땅도 아니었고 척박한 땅이었고 외진 곳이었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우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온다면 그런 땅은 아닐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 땅에서 올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편견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의 편견이었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선입견을 가진 사람을 바꾸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나다나엘도 일종의 편견,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은 무시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놀림을 받습니다. 뭐라고 놀림받느냐? 노찌리라고 부릅니다. 노찌리. 이 노찌리가 뭐냐? 나사렛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들은 인기도 없고 그렇게 무시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그렇게 말한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간사함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매우 간사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이기적인 속성을 가진 속물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유익하면 굉장히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모가 없고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면 밀어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필요가 있고 쓸모가 있고 필요할 때는 그 사람을 찾지만 그 필요가 채워지면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까? 우리 간절하면 찾지만 간절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간사하다고 하는 뜻이 사전에서 보니까 간교하고 사약하여 발라 맞추며 남을 속이는 재주가 있는 것, 이렇게 해놨습니다. 성경에 간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었죠.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간사한 사람이 진실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8절 49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분께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하시니 나다나엘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하며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아셨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의 행위도 아셨지만 그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큰 나무 밑에서 즐겨서 토라를 읽고 했습니다. 그들은 토라를 묵상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렇게 해서왔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토라를 읽으면서 무엇을 했는지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절히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나를 기다리지 않았느냐? 너가 메시아를 구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그것 아니었을까요? 내가 바로 메시아야. 너가 찾던 그 메시아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그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은 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나다나엘을 특별히 소환했을까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반응합니다.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무엇일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안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직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주목했습니다.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증언한 그 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다나엘이 말한 것을 주목해서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한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1장 50절부터 51절까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너에게 말함으로 너가 믿느냐? 너가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보리라 하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8장 12절에 보면 야곱이 꿈속에 땅에서 하늘로 사다리가 뻗어 있고 그 위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다리,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바로 그 말씀을 소환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사다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사다리이십니다. 유일한 연결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다리가 되어주셨고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후손이자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야곱의 후손 나다나엘에게 특별히 와닿았을 것입니다. 여기 찾아내다, 만나다 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그것이 더 큰 일입니다. 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오시는 것,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손수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다리이신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것, 너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클라이막스,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것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는 것 아닐까요? 사다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그림,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 내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가 볼 거야. 내가 바로 그 사다리로 이 땅에 왔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이 하늘과 땅 사이를 벌려놓아 거대한 간격을 만들어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대한 간격을 좁히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다나엘의 고백대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받으실 그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리더를 찾고 있습니다. 리더는 희생합니다. 리더는 헌신합니다. 리더는 조직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라고 하는 이 조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구성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최초의 증인들, 그 증인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고 헌신한 결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나다나엘,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고 불리는 제자입니다. 바돌로메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아르메니아로 가서 선교했습니다.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는 껍질이 벗겨져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헌신했던 나다나엘, 12제자 중에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이 나다나엘을 왜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온 인류가 따를 만한 지도자임을,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이심을 저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나다나엘처럼 그렇게 아버지 앞에 목숨을 그렇게 버리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그런 열망 많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며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